네, 우리 랩런트들이 합숙도 다녀오고 그러더니 훨씬 달라진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는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나라는 분이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그 한나라는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한나가 다 남편 사랑도 있고 다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참 이제 첩을 이렇게 들여서 첩이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자꾸 관시를 받는단 말이죠.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남편은 사랑해 주지만은 이게 뭔가 이게 막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뭐 아들을 줍니까?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한나가 그러다가 한나가 한 가지를 봤어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재앙을 봤어요. 재앙. 이 시대가 정말 복음 없어서 이 멸망해 가는구나. 이 세상이 그걸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나와 같이 이런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 시대 재앙을 봤어요. 복음 없어서 정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노략질해 가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걸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시대의 문제를 봤어요. 시대에 진짜 나시린이 없구나.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새롭게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언약을 붙잡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아주 집중 속에 아침 낮 밤으로 아주 계속해서 집중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이렇게 망대가 세워지죠. 절대 망대가 자신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지금 뭐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요, 한나와 같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없어서 재앙당하는 거,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더라도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요, 그거를 확인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 속에 이렇게 한나가 절대 망대를 세우니까 이게 이제 그 한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늦게 이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이 자기가 한나가 그걸 깨달으니까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무엘을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제 이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 이 언약을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까? 그래서 젖을 먹일 때 젖을 먹이면 이제 젖 떨어지면 이제 저 성전에다가 갖다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 떨어져서 이제 집에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마음이 막 안타까움이 있고 얼마나 막 그냥 조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젖이 늦게까지 젖을 물렸겠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요, 이 언약궤 곁에 이렇게 늘 언약궤 곁에서 이렇게 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 한나를 통해서 언약을 막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어렸을 때 이 언약이 이렇게 심겨지면은요, 그 언약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은요, 반드시 그 자녀가요, 혼자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정말 곁길로 가지 않고요, 이 언약대로 정말 이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가가지고요, 이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이 망대를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언약이 전달되고 나니까 이 언약궤 옆에 이제 이렇게 딱 누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의 그 아들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언약궤 곁에 없어요. 근데 이 한나 혼자서, 이 사무엘 혼자서 언약궤 곁에 딱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늘 언약 속에 있는 이런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무엘에게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뭘 알립니까? 미래를 알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이 부모로부터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쭉 계속 증거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그 미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이 주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이 미션 붙잡고서 다 기도하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말하는 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영적 서밋으로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합니까? 진짜 나중에 보면은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원인을 얘기해 주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다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전해줘서요, 그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그 답이 뭐냐? 이 번제를 지려라.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전부 피제사를 전부 다 드리는 것을 온 백성들이 피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요, 이 우박이 들어가지고요, 원수들을 전부 다 깨뜨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요, 전쟁이 끊어지고,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다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이 전부 다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이 나와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막 개혁파들이에요. 개혁파. 그러니까 이거 막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개혁해야 된다. 이래서 막 데모도 하고, 막 교회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와, 교회가 이런 잘못하니까 이 교회가 뭐 각성해라, 이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습니다. 교회가 왜 세습을 하느냐, 이래서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세습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대기업도 전부 다 세습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만 세습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는 진짜 체계는 원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이 다 되잖아요. 이게 괜히 그걸 만들어가지고요, 그 빌미를 줘가지고 가가지고 세습하면 되냐? 그러고서 무조건 세습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은, 진짜 그 대를 이어서 딱 그 제사장이 되면은요, 그건 더 아주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참, 그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냐면은 사두개인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누구냐면은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다 하는데 지도자고, 그렇죠? 이제 목사도 그렇죠. 이제 목사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이런 종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헤롯 당원들이 있고요, 사두개인이 있고.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죠, 사두개인들은.
그냥 영적인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무슨 영적인 거냐?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뭐 영적인 걸 뭐 귀신 이런 얘기 뭐하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아주 현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죠. 서기관. 서기관들은 이런 종교인들이죠. 늘 이렇게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또 이걸 전달도 하고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사두개인도 아니고 나는 서기관도 아니고 나는 진짜 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바리새인 같을 때가 많고요, 사두개인 같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창세기 3장 기준이 나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부 다 복음도 나 기준으로 이 복음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딱 맞으면은 그것도 복음이고요. 나와 안 맞으면 그거 복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는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선 그걸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데가 여기 이 강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이 말이 나오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보면은 말씀하실 때 보면은 시험 들을 때 보면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 중심이 이게 기준이 내 기준이라. 그리고 이 창세기 6장 수준은 이 창세기 3장 6장은요 이 수준이 육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이것도 이래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전부 다 들어보면요 영적인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육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보면요 다 육신 수준입니다. 육신 수준. 진짜 여러분이요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진짜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영혼 구원 때문에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애타고 막 그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참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신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육신 뭐 앞으로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육신으로 다 생각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6장 수준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창세기 11장 수준이에요. 우리가 복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 요 네 종류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11장 수준입니다. 그 창세기 11장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 이름이 있느냐, 내 이름을 나느냐, 내 이름이 없느냐, 나를 무시하냐, 뭐 전부 다 이게 창세기 11장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들 왜 거기에 빠지는지 아세요?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냐. 왜요? 거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겁니다.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영을 누가 잡고 있냐면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이 타고난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이 마귀의 일이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마귀의 일이 그 세 가지 문제야.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영이 죽어가지고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는 이 문제. 그래서 이 원죄 가운데 딱 붙잡혀 있는 이 세 가지 이 문제가 사실은 세 가지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걸 원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 원죄 문제인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붙잡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마귀에게 잡힌 거고요. 마귀에 잡힌 순간에 이 원죄에게 딱 원죄의 저주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마귀의 일이 우리 삶에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 마귀의 일이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면 우상과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이 정말 그 마귀의 일이 딱 나타나는 게 그 첫 번째가 그게 우상과 종교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상과 종교가 요 마귀의 근본 문제 요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은요 이게 이 근본 문제가요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자꾸 어려움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갈수록 이 사람들이요 이거 뭐 우상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우상 숭배 저 어디 뭐 절에 가서 막 절하고 뭐 그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우상 숭배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타고난 그 영적 문제 있잖아요. 타고오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탁 이게 비어 있습니다. 이게 텅 빈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뭔가 이렇게 만족이 되고 뭔가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돈으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막 돈이 잘 벌리면 막 행복해요. 근데 그 돈을 몇 년인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돈이 그게 몇 년 갑니까? 다 뺏어갑니다. 누가 뺏어가도 다 뺏어가요. 자식이 뺏어가든 누가 뺏어가든 다 뺏어갑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걷지도 잘못하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 맡길 것 같습니까? 안 맡깁니다.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 인생이 진짜 만족하게 이게 채워질 줄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우상이 돼. 운동이. 그럼 어떤 사람은요 여행이 우상이 돼. 늘 어디를 막 다녀야 돼. 늘 여행을. 그걸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냥 알고 보면요. 그게 마귀의 일이 그게 우리 삶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여행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행 가면 다 이게 마귀의 일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여행을 안 가면 뭔가 이게 막 그냥 이게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술을 먹잖아요. 내가 술을 먹죠. 술 먹는데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잡힌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우상이 정신 문제로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상이 이 마귀의 일이 이게 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만족함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신이 참 이렇게 만족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 마귀의 일이 자꾸 되어지면은요 괜히 우울해지고 자꾸 슬퍼지고 낙엽만 떨어지는 것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이 마귀의 일이 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딱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일이로구나. 여러분이 뭔가 허전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이 허전할 때, 여러분이 뭔가 막 답답하고 뭐 이렇게 허전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렘넌트들은 게임할 거 아니에요. 다 보면 뭐 웹툰을 보든지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보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되어지면 이게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이렇게 되는. 이 세상 문제는 전부 다 이 문제입니다. 타고 오는 그 영적 문제가 그게 그 마귀의 일로 우리 모든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이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7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도요, 거기서 시달린다니까. 뭔가 행복이 없어가지고. 우리 1억도 없는 1억도 안 되는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그 몇십억짜리 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거기서 서로 그냥 전부 다 남남으로 그냥 이목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남남으로 그냥 같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남남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는 거죠. 타고난 그 영적 문제, 그걸 모르고요. 진짜 마귀의 일이 이게 자기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정신에 나타나고 육신에 나타나고 정말 이게 후대에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세 가지 논쟁을 합니다. 세 가지 논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도 논쟁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세 가지 논쟁. 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은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거 그거는 다 똑같아요. 예,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요, 세금 논쟁이에요. 세금 논쟁. 오늘 12장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이사에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치라 그러면 헤롯 당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지? 반대 데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건 또 로마 사람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이거 가이사 황제에게 이거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마치 그렇잖아요. 코로나 예배를, 이 코로나 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 규율을 잘 지켜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하나님의 법하고 세상의 법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그냥 끝까지 다 한다. 그러고서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그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바쳐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러면서 뭐라면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와라. 이 돈을 가져오니까 거기에 무슨 누구의 화상이, 누구의 사진이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가이사의 사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이 누구의 글이냐? 이거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에다가 이제 가이사의 얼굴을 박아가지고서 이제 이 동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보고서 그러면 이 형상과 이 글이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금 바쳐야 됩니까? 세금 바쳐야죠. 세금 당연히 거기에 사니까 세금을 성실하게 잘 바쳐야죠. 세금을 하는데, 근데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오시라 그러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진짜 이 불신자 지도자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이 통치자들도요, 그래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그러면 또 무슨 말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뭐 공산주의로 가는데도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이게 계속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입에 있어도 벙어리냐, 말도 못하는 벙어리냐,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래서 막 우리가 데모하고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막 모여라 바꿔라, 막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지 뭐. 그러니까 이런 뭐 게임이 서로 욕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개혁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개혁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원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그럴수록 뭐예요? 우리는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하는 게 뭐예요?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요, 진짜 복음 붙잡고 전도에 정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장이요, 전부 다 전도 선교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전도 선교 현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세금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보니까 또 부활 논쟁이 있어요. 부활 논쟁. 이게 18절부터 27절에 보면 부활 논쟁이에요. 여긴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참 희한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법. 그러면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7형제가 있는데 마다들이 한 여자를 취해서 이제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인을 누구에게 가느냐면 계대법이라고 그래서 둘째에게 가는 거예요. 둘째하고 결혼을 또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들어가가지고 또 살다가 보니까 아이를 못 낳고 또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 셋째도 또 들어갔는데 셋째도 또 죽었어요. 넷째, 일곱째까지 다 들어갔는데 일곱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부활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할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째 아내가 됩니까? 말째 아내가 됩니까? 이게 몇째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걸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계대법, 이 결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이 결혼은
이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은요, 그냥 여러분이 무슨 막 그냥 이렇게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이렇게 남기려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사는 날 동안의 부부지, 우리가 이 부활할 때는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전부 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요,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서는 우리 뭐 여러분이 지긋지긋한 보기 싫은 그 얼굴을 다시 안 봐도 된다니까. 거기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 관계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천사와 같아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요, 그 안에서 한 가족이라. 전부 다 한 가족이에요. 다 형제고 자매고 전부 다 한 가족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세 번째는요, 이 부활의 첫 열매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그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그 얘기하는 걸 그걸 싫어해요, 마귀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예수님과 같이 첫 열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하는 거죠. 부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세 번째는 계명 논쟁을 해요. 계명 논쟁 28절부터 31절까지. 모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참 여러 가지 계명이 많은데 그 첫 계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모든 그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율법은요, 이 두 가지를 이루는데 전부 다 그 보조로 전부 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사랑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수 됐을 때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린 것이죠. 이 몸을 다 찢으신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랑 어떤 사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죠? 우리 진짜 사람이 벌레같이 된 것 같이 그 똑같으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몸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배고픔과 이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찢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마귀의 일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 키를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절대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갈지라도, 어떤 곳에 갈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전부 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안 된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이걸 모르는 거죠. 여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있는데 이게 그 사랑이 이게 없어요.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막 이렇게 엄한 짓 하고 허튼 짓 하고 이러다가도요, 내 속에서 자꾸 걸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인데도 그럽니까? 그 목사는 달라요. 그 사랑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없다고요. 그 속에 얼마든지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분별 못하면은 우리가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에 이 어마어마하게 근사하잖아요. 사두개인들 근사합니다. 개혁파들 멋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참 보기에도요, 인격적이고 얼마나 사람 괜찮은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다 열심히 한 게 전부 다 영혼을 노략질해가. 오늘 이 본문에 그러잖아요. 영이 살지 못하면, 그러죠? 여러분, 오늘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줬잖아요. 이게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게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게 전달됐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된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 자예요. 산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산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큰 착각을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거 죽은 자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런데 목사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지도자도 하고, 거기서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어요. 영이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오시는 분은 뭐라고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 좀 한번 내가 여러분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이제 입덧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생명이 이제 자라가잖아요. 생명이 자라가면 때가 되면 뭐 합니까? 발로 차기도 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도 뭐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죠. 아, 진짜 내 안에 이게 상상 임신인가? 상상 임신이든지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아니면 진짜 임신을 하면은 진짜 그게 어느 날 때가 되면 해산도 하고요. 때가 되면 그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러면 분명히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이 생명이 진짜 있으면 뭐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면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요. 아, 이 사람 속에 이게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없구나. 그걸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요. 저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냐. 내 안에서 진짜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 낮밤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거 확인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보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거 전달해 주는 거죠. 그 낮에는 그거 전달해 주는 거라. 밤에는 뭐 하냐. 아, 그거 전달해 줄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주어서 이걸 전달해 줄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예수를 권사님이 딱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두려워요. 돌아가시려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갈 때 그렇잖아요. 아니 이번에 그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코로나로 해가지고요. 완전히 이제 뭐 병원에서도 죽었다 이렇게 내놨던 분이에요. 저 서울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이번에 만나가지고 막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해요. 자, 간증을 막 하더라고요. 아, 근데 자기가 진짜 그 천국이라는 걸 천국 갈 때 이렇게 가겠구나. 그걸 자기가 경험했대요. 근데 자기가요, 완전히 다 끝날 때 되니까요, 완전히 이제 막 숨도 막 멎을 정도가 되고, 완전히 이제 막 다 병원에서도 완전히 포기를 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제껴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은 있는데, 이게 몸은 완전히 다 이제 다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마음에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렇게 막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막 이게 있는데요. 아, 이게 천국 갈 때 자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가기 직전에 자기가 그걸 맛봤대요. 그래서 이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렇게 되니까 진짜 돌 맞으면서도 천사같이 얼굴을 했다는 것이 자기가 그게 충분히 이해된다고. 자기는 그거 하나 경험했다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참 바울이 나는 진짜 천국에 가고 싶다. 그 3천층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난 천국에 가고 싶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됐다는 거지, 자기가. 참, 그래서 자기 인생이 덤으로 사는데, 그 전체가 막 다 기도했거든요. 이 전체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가톡방에서 그 목사님, 정말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막 전체가 다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살아났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그 한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죽는 거 조금 이렇게 죽여줄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살려줬는데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대요. 자기가 그거는 아주 조금 이렇게 맛봤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런 쓸데없는 것에 논쟁하고 늘 시험에 빠지고 이런 사람보다요, 진짜 그 제자들과 같이 그 안에 진짜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여러분을 세계복음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날마다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축복의 정말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